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가 내 일을 하겠느냐,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에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에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요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이 삼촌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이 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질을 채우라. 우리가 굳어 네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요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3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라반은 야곱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는 그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라반은 야곱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의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이죠. 이제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라반의 이 말은, 라반이 야곱에게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공짜로 어떻게 너에게 일을 시켜 먹겠느냐 이 말일까요? 아니면은 공짜로 어떻게 너는 내 밥만 축내냐 라는 의미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라반의 심성으로 봐서 후자겠죠, 그렇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사실 내심은 공짜로 어떻게 너는 내 밥만 축내냐 하는 그런 의미죠. 이게 라반의 의도입니다. 너 공짜로 내 밥 먹지 말고 일을 해라 하는 그런 얘기죠. 자, 18절 넘어갑니다.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에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에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신부를 위한 지참금은 은 30 내지 40세겔인데 은 30 내지 40세겔은 성인이 3년 또는 4년을 일한 품삯이나 마찬가지라는, 품삯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따라서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일해 주었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지불하는 지참금보다 배나 더하는 그런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야곱은 라헬의 마음을 두고 사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20절 넘어갑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7년을 며칠 지난 것처럼 벌써 7년이나 지났어? 이럴 정도로 됐다는 거죠. 그 이유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잠깐 이 사랑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역하는 그 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목회라는 큰 영역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가대로 또 여선교회로, 속회 지도자, 속장, 속회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사역의 관계를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이 교회 사역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대원칙이고 기준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누가 무슨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거룩한 사역을 하면서도 자꾸 불평, 불만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사역을 하면서 불평, 불만이 자꾸 터져 나오면, 또 자주 터져 나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라고 반드시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불평, 불만이 나올 때, 여러분,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차피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배우고, 무슨 골로사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로마 교회를 우리가 신약성경에 배우지만 그것은 비교적 초대교회라 말이죠. 그런 초대교회를 배우지만 그 교회 또한 완전하지도 않았고 완벽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이미 성경이 이미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감사하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하는 것은 내 심령 상태에 따를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교회는 어제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불완전하고 또 완벽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내가 감사하고, 어느 때는 사역이 신나고, 어느 때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내 심령의 상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심령의 상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속에 자꾸만 불평이 나온다거나 불명이 자주 나온다면은 그것은 내 심령이 지금 폐역했구나, 건조하구나, 메말랐구나, 차갑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고 주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태도예요. 그렇게 이제 자꾸 내가 불평하는 거 보니까, 내가 뭐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투덜대는 거 보니까 내 심령이 메말랐습니다. 내 심령이 차가워졌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두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물불을 가지 않고 기회 줄 때마다 충성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그것은 야곱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을 며칠 동안, 며칠밖에 안 지났어, 그 라헬 보는 재미로, 그리고 또 라헬을 사랑하는, 또 라헬을 얻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7년을 며칠 동안 지냈다. 그게 핵심이, 그 표현의 핵심이 사랑이라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교우들은 주의 사역을 할 때 이 문제를 한 번씩 꼭 짚어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면은, 오늘날처럼 무슨 첫날 밤을 호텔에서 지난다, 아니면 무슨 어디서 지난다 이러면
환한 빛에서 뭐 같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면서 누가 누구인지 신분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장막에 이것은 레아 장막, 이것은 라헬 장막, 또는 이 장막은 야곱 장막 이러던 그냥 텐트 쳐놓고 들어가는 판인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애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애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애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레아가 웬 말입니까? 한 얘기죠. 애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하면서 지금 야곱이 애삼촌 라반을 따지는 거죠. 따져드는 거죠. 애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입니까? 속이는 자 야곱이 인생을 이제까지 야곱은 속이면서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속이는 자 야곱이 속이는 선수인 라반에게 지금 된통 걸려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를 위해서 7년,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또 가축을 위해서 6년, 그래서 라반의 속임수로 야곱은 한많은 20년을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인데, 제가 25절 하반절 애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는 말씀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야곱의 삶은 이렇게 꼬일까? 야곱이 보통 사람이냐 이 말이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언약의 자손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야곱이 왜 이렇게 삶이 이렇게 꼬일까? 왜 하나님은 언약의 아들 야곱을 위해서 라반 정도를 제거하지 않을까? 20년 동안 그렇게 속여먹는데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대상인 야곱을 위해서 이 라반을 제거하지 않을까? 왜 라반을 이렇게 살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본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악한 자의 영향력으로도 라반이죠. 악한 자의 영향력으로도 야곱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만드는 핵심은 야곱이에요. 야곱을 만들어가는데 라반의 그 속이고 어떤 그 악한 영향력도 도움이 수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야곱을 인내하는 삶으로 바꿔주더라. 인내하는 삶.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그 재산 가축을 위해서 6년, 20년을 야곱은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머물면서 기다림의 의미, 인내의 의미를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에게 인내, 기다림의 성품을 심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참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은 그의 성품엔 있지도 않았습니다. 인내가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약속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설치지 않아도, 내가 아버지를 속여 먹지 않아도 나에게 줄 축복은 나에게 주시는 거야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릴 줄 알았으면은 팔뚝에다가 털을 붙이고 형 에서의 목소리를 하면서 늙으신 이삭을 속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삶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럴 줄 기다리는 걸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즉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언약하신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한 3년 신앙생활을 곧잘 하다가 어느 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방문을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만뒀냐고, 왜 교회 안 나오시냐고. 그러면 아이고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요. 아이고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요. 나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요, 3년. 아이고 3년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속에 믿음의 열매를 보려면 3대는 걸쳐야지. 3대는 걸쳐야지. 아직 고작 3년 해놓고 무슨 하나님의 무슨 열매를 생각하고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결과를 보면은 3년이 아니라 30년이 아니라 3대를 거쳐야 돼요. 3대를. 제가 경험한 경우는 그 정도는 거쳐 나가야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지가 없고 여부가 없는 분인가, 이렇게 고백이 나오지, 뭐 몇 번 들락날락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하면서 교훈을 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야곱은 그 라반을 통해서 인내, 기다림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품의 성숙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야곱은 속임을 당하면서 야곱은요 정직한 삶을 배웠습니다. 정직한 삶을.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은 속이는 자로 머물러서는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거룩한 이 일이, 그 성스러운 일이 속이는 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속이는 자가 정직한 자가 되어야 돼요. 정직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속이는 선수인 라반 앞에서 그 속임을 당할 때 그 아픔, 속임을 당할 때 그 서러움, 속임을 당할 때 그 실망감, 이런 거를 쭉 계속 하면서 정직이란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39절에 이런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라반에게 한 이 야곱의 얘기예요.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애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 맞았든지 밤에 도둑 맞았든지 애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그랬어요. 오늘 이 마디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은 정직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다른 짐승에 물려 죽은 이 양들, 그거 먹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거 하나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손대지 않았다. 물려찍인 양조차도 내가 취하지 않고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라반 앞에서 야곱이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속임을 속임으로 갚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속임을 정직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받는 거, 갚는 거,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누구라도 다 해. 싫은 사람 안 보겠다는 거, 그거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싫어도 보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람이 하는 방법이라, 사는 방법이란 말이지. 여러분, 삶의 적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라반을 그대로 두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라반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이곳에 라반을 피하기 위하여 다 저곳으로 갔는데, 아니 그곳에도 라반이 떡 버티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무슨 직장 생활을 통해서, 뭔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아이고, 이 그룹의 이 동호회 하면 나 저 사람 때문에 아주 신경이 쓰이고 못마땅해서 다른 데 가서 신청했더니, 아니 거기도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직장에 했는데 그 과장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서 저 직장을 갔더니 아니 거기는 과장 곱빼기 한 사람이 앉아있어. 그런 거 경험한단 말이지.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내가 교만하면은요 교만한 라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질투심이 많으면은 질투심이 많은 라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이기적이면은
이기적인 라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잘난 척하면은 잘난 척한 라반을 만나게 되고, 내가 매사에 비협조적이면은요 비협조적인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가끔씩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 직장 그만둬야 되겠어요? 왜 그만두는데? 아이고, 옆에 과장이 하나 있는데, 아이고, 그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아이고, 전 직장 생활 못 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 빨리 기도해서 직장 옮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는 그것을 극복해야 돼. 너가 그 과장을 통해서 너의 모난 인격, 잘못된 인격 다스림 받고 종을 맞아서 너가 달라져야 돼.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그래야 네 삶이 풀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만하면은 교만한 라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질투심이 유난히 많으면은 질투심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돈 한 푼 아끼는 이기적이라고 그러면은 이기적인 라반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잘난 척한 사람을 만나서 내 마음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내가 매사에 비협조적인 사람이 있으면 뭘 하면은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아니라 뭔 항상 걸고 넘어가. 그래서 저 사람만 없었으면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 비협조적인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 라반 때문에 못 살겠다고, 못 해먹겠다고, 라반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투덜대기도 하고 원망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피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라반을 거울 삼아서 자기의 성품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지독히 이기적인 라반이 내 곁에 있는 것을 보니까 나도 꽤 이기적인가 보다. 저 잘난 척한 라반이 내 곁에 있는 거 보니까 나도 꽤 잘난 척하는 인간인가 보다. 저 꼴불견인 라반이 내 곁에 있는 것을 보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꽤 꼴불견인가 보다. 이걸 판단해야 돼요. 이것이 성숙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를 보고 자신을 살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그를 보고 회개하십시오. 자신의 쓴뿌리가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자기 앞에 있는 라반이 없어지더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 말씀처럼 라반은 야곱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인생살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인생살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거울이라는 게 뭡니까?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게 거울이 아니겠어요? 자기는 못났는데 거울이 잘나게 보일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 그대로 비추는데, 그런 사람이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모습이 저렇구나, 내 모습이 저렇게 이기적이구나, 내 모습이 저렇게 비협조적이구나, 내 모습이 저렇게 잘난 척하는구나, 참 꼴불견이구나 내 모습 하면서 회개하고 자신을 다듬어 나갈 때 비로소 자기 인격 수준에 따라서 그 모습들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 삶에 라반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야곱에 왜 저 라반을 좀 제거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 중에 라반은 야곱의 내면에 거울로 비춰진 그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라반은 라반이 아니라 라반은 야곱이었습니다. 이 일에 성숙할 때 라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 인생살이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묵상 가운데 나누며 지혜를 얻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투덜대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내 삶의 거울이고 내 성품의 거울이고 내 인격의 거울인데 바로 내 모습을 반추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듬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렸네요. 하나님,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그 이름들을 챙겨주시고 사연들을 통촉하시고 챙겨주셔서 우리가 삶의 질곡을 건널 때, 그 드넓은 들판을 건널 때, 그 높은 산을 기어 올라갈 때, 그런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곁에 계셔서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힘 주시고, 때로는 비전 주시고, 때로는 능력 주시고, 때로는 넉넉한 마음 주셔서 삶의 길에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요일 날 우리 속회를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회가 줌을 통해서 잘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조금 어설픈 우리 어른들조차도 잘 배워서 이렇게 줌으로 모여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회가 삶을 나누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충보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는 현장이 되어서 이 힘든 인생 사례에서 늘 격려하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그런 귀한 속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날 이웃 사촌이 어디 있겠으며 형제 자매 팔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속도원들이 그런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가꾸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체험하고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